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을 가르치시려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주셔서 말씀의 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이 전파는 전파되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 교회의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온전케 하시고 말씀을 기초로 한 주님 든든한 그리고 변함없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에게 주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의 진리로 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땅에 살았던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바로 그분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또한 흠이 없는 완벽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을 우리의 사역과 삶의 표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이 갔던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신실하고 축복된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은 비성경적이었다는 것,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우리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될 때에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때 바나바와 이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바나바와 싸웠더랬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 사울을 이 다소의 고향에 홀로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이제 그 사역의 길로 인도하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나바가 이제 그의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첫 선교 여행 때 이 요한이 어린 사람이 그냥 거기 중동에서 포기를 하고 처음에 출발은 같이 했는데 구부러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구부러쓰면서 그만 예루살렘에 어머니께로 가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제는 거기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 다툼이 적지 않은 다툼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하게 다투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제 결국은 바나바는 이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이 그 바울은 대신에 이제 이 사도 신라를 택해서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를 용서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은 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가르치지를 않았더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을 했고 또 다른 교회들이 돕는 그런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영어 성경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다, my wrong이라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완전치 못했던 한 가지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이 날을 고대하고 정말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그는 여러 곳을 거치면서 많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부탁을 하고 교회를 부탁을 하고 그는 이제 이 가이사라에까지 와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 주간을 있으면서 빌립의 이 선지자 빌립 집사의 집에 있으면서 거기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거 띠를 가지고 간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이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을 펴시죠. 성경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잠깐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는 오래전에 이미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로 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20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는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 일을 행치 말라 그러고 이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하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들이 들었는데 너기에 대해서 들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정말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 왔기 때문에 항상 어디든지 이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에 대한 이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만은 단순히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여기에 규묘를 행치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하나의 상징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던 율법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제 이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것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반대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위험이 올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결례를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전해왔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의 이 권유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결례를 행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는데 역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여기에 바울은 율법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로마서에서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압니까?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미 저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들이 받았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이 거기 험하다고 불평을 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이 없으면은 그냥 불평 안 해도 주님께 말씀만 드려도 주님이 물을 주실 수 있다는 것, 배가 고프면 주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냥 주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만 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이 한 달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일하지 않지만 매일 나가서 그들이 정말 그 사방에 널려 있는 음식을 그 양식을 천사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러면 일만 있으면 원망하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신 율법이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을 하기 원했습니까?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를 6일 만에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시고 그분에게는 지혜나 능력이 있어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기준을 보여주신 것이 율례와 법도라고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의 삶의 표정,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준이 율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죄악되고 더럽고 악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주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6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몽학 선생은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정규 학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종들인데요. 집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 학교에 선생님에게 가기 전에 이제 집에서 가르치는 마치 여기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들처럼 학교의 정규 교육을 받기 이전에 그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선생들, 주로 이 집에 있는 이 종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이 주인집의 아들이 이제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아이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예를 들면은 ABC를 가르치고 기억연을 가르치고 해서는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해놓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만 이 참된 그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어렵다 하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어렵다면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지금 그가 이 이방에 다니면서 이방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이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방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더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거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그 교리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미 한번 이 문제가 지나갔던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 이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여기에 이 그 장로들과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많은 이 변론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제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사람들은, 그때 이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이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무리가 수만 명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려면은 먼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이방인들이 만약 구원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라. 할례는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할례를 받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들의 이 육체에 있게 구별하신 것이 할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유대 민족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서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왜?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거의 마지막 때 30년 이후에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는 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야고보와 장로들이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오늘 본문 21장 24절에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결례를 행해서 머리를 깎고, 이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특별한 서원, 민수기에 보게 되면 나실인의 서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사도 장로들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 성도들에게는 말하기를 우리가 유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그렇게 이미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야고보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젖동생,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야고보 그 외에도 마리아가 낳은 여러 자녀들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20절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유대인이 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해. 그리고는 말하기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지금 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21장에 와서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이 결례를 행할 것을 권하는 이 사람들이 이미 내린 결정이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내린 결정이었고 그들이 지금 이제 이 오랜 세월 이후에도 그들이 어떤 이방 사람들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행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 결례를 행할 것을 권유를 했고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알지만은 때로는 우리들이 굽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은 유대주의자들이 특별히 미워하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사도 바울이 당하고 염려하는 그 반대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항상 찾아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갔잖아요. 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갑니까? 토요일날, 안식일날 왜 갔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고 안식일날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민족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더랬어요. 그들에게 먼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었고 예외 없이 그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느 곳에서든지 반대를 당하게 되고 배척을 받게 되고 환난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가 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지만은 제자들이 와서 그를 둘러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로 인해서 수많은 이 핍박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은 그런 일이 있을 것, 이미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했고 또 각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가 모르고 간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반대할 것을 그가 알고 갔더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는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그 일을 하고 나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데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아가보가 왔잖아요. 여러분 21장 사도행전 21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 성경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앞에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1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각오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반대 앞에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장로들과 이 사도 야고보와 이런 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제는 결례를 행할 것을 이제 권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믿는 바 믿음의 확신을 굽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정말 이 사도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그 위대함, 그의 신앙, 그의 헌신과 그의 신실함을 우리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도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장담하거나 큰 소리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약해질 수 있고 누구든지 굽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당한 위기 앞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결례를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결례 행할 것을 이제 권했는데요. 이 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나실인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뒤에서 율법을 따라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이제는 거기 이제 그 서원을 하게 될 때에 이제는 거기 머리를 깎고 이제 그 정해진 기간은 물론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만은 대개 일주일 동안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술이나 독주나 이런 것들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고요. 그리고 특별히 시체로 인해서 자기를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 특별한 서원이에요.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인 것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여기에 그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것은 특별한 헌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해진 기간을 정하고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이때에 머리를 이제 깎게 되고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은 시체로 인해서 자기를 부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 형제나 자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면은 그 모든 서원한 것은 다 무효가 되고 새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왔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가 오랫동안 생활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이 자신을 이방인들 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를 이제 정결한 유대인으로서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바울이 그것을 원했던 것을 보는 것이죠. 이 장로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돈을 내서 내 사람을 이제 머리를 깎게 하고 결례를 행하게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는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그 이제 서원이 완결된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해진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평판을 바꿔보려고 그가 시도를 했지만은 그 모든 시도가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각 성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제는 결박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의 목숨에 이제 그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요,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아닌 것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방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말씀, 복된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그 확신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혹은 아니면은 거기 주위의 분위기라든지 환경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이제 굽혀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잠시 타협을 했습니다만은 그의 타협은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권유 때문이었더랬어요. 그러나 그의 타협은 거기서 그쳤습니다. 더 이상 가지를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이제 이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지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기 다음 주에 이제 체포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여러 그 총독들이나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이제 로마에까지 가는 그 과정을 다음 주부터 또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감사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심으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우리들이 겸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